2022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지가 엊그제 같습니다. 아까 우리 서봉 이사님 기도 인도하실 때에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의 반을 시작하는 6월 첫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죠? 이렇게 빨리 가다간 큰일 납니다, 진짜. 너무 시간이 빨리 흐르는데, 그러나 이 빠른 시간들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2023년도 상반기는 어떠셨습니까?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그래도 보람있게 잘 지냈다고 생각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났다라고 아쉬워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니면 지난 5개월이라는 시간이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슬프고 절망 가운데 그런 고통의 시간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보람이 되고 의미가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의미 없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되돌리고 싶은 그러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느냐 각각은 다르지만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쉽건 의미 없건 그리고 아프건 상관없이 모든 시간들의 공통점은 되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되돌릴 수가 없다. 그리고 후회가 되어서 되돌리고 싶어도 되돌릴 수가 없고, 너무나 좋아서 붙잡고 싶어도 붙잡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더 이상 과거에 묶이거나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줄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어떻게 하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새로운 인생을 사는데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과거의 삶이 어떤 간에 지금 어떠한 상태이건에 상관없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통하여서 여러분 인생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하며 정하여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할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4장 13절 말씀, 43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리쇼노트라는 이 히브리어는 최초의 이전이라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의미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운 바벨론의 포로의 시간들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1차적으로는. 근데 2차적으로는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고통스럽고 지우고 싶은, 벗어나고 싶은 그러한 아픈 시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옛적의 일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드몬이라는 건데, 이 카드몬이 역시 옛적의 이전에 동편이란 뜻인데, 구체적으로는 이방인 이스라엘이 그 고생하며 포로의 시간을 살았던 그런 괴로운 시간들을 얘기하는데, 이전 일이나 예전 일은 똑같이 동일하게 고통의 시간들, 괴로움의 시간들, 정말 벗어나고 싶은 그러한 고통과 슬픔의 시간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정말 괴로운 일들이 더 이상 여러분 생각하지 않기를, 기억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옛것에 묶이지 않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려고 할 때 그런 출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옛것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과거에 묶여있습니다. 슬픔에 묶여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는 뭐냐? 과거에 묶이지 말고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기억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 묶여있지 말라는 것이에요.
상담학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런 삶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있는 분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환경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출발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대부분의 공통점이 뭐냐? 새롭게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환경이 있어도 새롭게 출발하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예요. 과거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새롭게 출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서 정말 아픔과 슬픔의 것들이 다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옛날에 그 슬펐던 것을 정말 생각하지 않기 바랍니다. 묶여있지 않기 바랍니다. 그래야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되진 않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하면 여러분 기억 안 납니까? 실패했던 기억들, 슬퍼했던 기억들, 어떤 좌절과 슬픔의 그런 고통의 기억들이 여러분 저절로 사라지진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묶이고 싶지 않다고 해서 여러분 묶여지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19절에 나오거든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신 다음에, 왜냐? 과거에 연연하면 새로운 출발을 못한다. 새로운 역사가 나타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19절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나타나는 말씀이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보라라는 것은 뭐냐면 그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절 봐보십시오. 이거 한번 봐보세요. 잘 보셔야 됩니다 라고 보라라는 건 강조형이에요. 이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뭐냐? 여러분들이 더 이상 눈이 과거에 묶여있지 말라는 거예요. 보라라는 것은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눈을 집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이 과거와 슬픔에 여러분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되길 바랍니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보라라는 건 뭐라고요? 야, 이거 한번 보세요. 강조형이에요.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눈이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데, 근데 중요한 말씀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 또 나와요. 뭐냐? 우리가 스스로 새 일을 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19절의 말씀처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보라 내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데 이제 나타낼 것이란 건 뭐냐? 너희들 눈앞에 현실로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건데 이 말씀은 배경이 참 중요해요. 왜냐? 이 말씀을 하는 배경은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상태예요. 주전 586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근데 극적으로 537년에 바사의 고레스 왕으로 인해서 바벨론에서 풀려나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그 1차 포로 귀환이 주전 605년에 1차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다시는 나라에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은 그 절망적인 시간들을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니다, 나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포로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정착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반드시 내가 돌아오게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에레미야가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이스라엘이요 1차로 605년에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돌아오는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정확하게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미 에레미야가 70년 만에 너가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누가 한 겁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체험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강국, 초강대국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 있을 수 없는 꿈과 같은 일들을 여러분 현실에서 보게 된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갈 땐 바벨론은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그 나라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 바벨론이요 바사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그 바사의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돌아가라고 명령한 그 바로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신 겁니다. 시편 126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자신들에게 눈앞에 펼쳐졌을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편 126편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뭐라고요? 꿈꾸는 것 같다. 여러분 삶 속에 꿈꾸는 것 같은 일이 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이런 일이 벌어질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 꿈꾸는 일들을 누가 버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2절에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는 찬양이 가득 찼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큰 일을 행하셔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복을 받은 거야. 돌아가게 된 거라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합니까? 아니요. 우리가 하시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꿈꾸는 것 같은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묶이셨습니까? 슬픔에 묶이셨습니까? 아무리 애를 쓰고 몸부림쳐도 그것을 벗어날 수 없습니까? 그런 일에 묶이지 마시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시고 옛날 일에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새 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어딜 바라봅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란 말씀과 같이 여러분 삶이 꿈꾸는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꿈의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면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실행하신다는 거예요. 말에 대한 책임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주실 줄 믿습니다. 새 일을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큰 일, 새 일을 행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새 일일까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고 계셔요. 구원의 큰 새 일을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이냐? 그동안 묶여 있었잖아요. 그동안 눌려 있었잖아요. 그동안 정말 끌려다녔지 않습니까? 그러한 눌림과 끌려다님과 묶임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앞에 이사야 43장 14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이 14절의 말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끄집어내 주신 거예요. 그와 같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생활했던 너희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43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 사람에게 그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15절에 나는 여호와 너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근데 1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라고 합니다. 여러분, 홍해를 가르셔서 길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단강을 열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거두게 하시고 들어가서 차지하게 해주신 겁니다. 그런 모든 과정들과 구원의 역사를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께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 환경에 벗어날 수가 없을 때가 있잖아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 죄악과 그 슬픔의 환경에서, 그 문제에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자유할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들을 자유케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정말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노예 생활에서 해결할 수 없고 탈출할 수 없었지만 모세를 통해서 큰 이적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여러분 스스로 못합니다. 하나님께 해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만 화답하고 믿음으로만 받아들이면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벗어나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 죄의 섬 속에 또한 여러분 죄의 그런 묶임 속에 결박 속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도 끌려다니는 인생, 아무리 정말 애를 써도 노력을 해도 또다시 또한 원점인 것 같은 인생, 정말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인생, 그런 인생을 주님께서는 여러분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에 묶여있지 마라. 그것에 여러분들이 연연하지 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에 보라. 누굴 봅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그런 것을 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나타낼 것이라는 건 이제 곧 너희들의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꿈과 같은 일이 벌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같이 슬픔과 절망과 죽음과 또한 고통 가운데 묶여서 하루하루가 정말 지옥 같은 인생, 정말 죄에 끌려다니는 인생, 벗어나고 싶은 그런 인생들, 주님께서 아무리 애를 써도 몸부림쳐도 벗어날 수 없고 묶여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에게 주님께서는 약속해 주신 겁니다. 너희들은 이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떤 뜻이냐? 그런 일들이 기억도 안 나게끔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기억나지도 않게끔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더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더 큰 일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기억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것인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한순간에 여러분 그 사랑하는 가족들과 조금 헤어져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슬픔의 시간들이었어요. 노예를 끌려가서 보디바리 집에서 여러분 노예 생활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떻게 몸부림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 요셉을 여러분 그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슬픔의 인생을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역전의 하나님으로서 그 사람을 여러분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서 세워 주셨습니다. 슬픔을 다 정말 기쁨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이후에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지난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싶은데도 안 잊어버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까 더 이상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을 제가 묵상을 해봤습니다. 삭기오도, 사마리아 여인, 나병 환자, 장애로 인해서 고통받던 사람들, 귀신에게 끌려다니면서 일평생 정말 고통받고 신음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 인생이 변화된 거예요.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분께서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엔 더 이상 슬픔의 인생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인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주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가정과 심령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보라, 새 일을 행하리라.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채워주시는 은혜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장 20절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망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탈출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광야를 거쳐서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하여 먹여주시고 반석에 물을 주시고 먹이시고 입혀주신 은혜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탈출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나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도서를 보시면 바벨론이라는 곳은 지금의 페르시아, 이란, 그 근처의 지역입니다. 이란에서 지금의 이스라엘까지는 거리가 엄청나게 멀거든요. 그런 과정 가운데 강야와 사막을 지나야 됩니다. 근데 먹을 것이 없으면 굶어 죽잖아요. 쓰러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20절에 보시면 19절에도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니, 있을 수 없는 일들, 광야의 길이 없습니다. 근데 길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망의 강이 있을 수 없어요. 근데 강을 만들어 주십니다. 20절에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망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누가 채워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체험의 역사가, 체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곳에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인생의 길이 안 보여요. 근데 주님께서 따라가다 보면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던 길이 보여지고요. 해결의 방법이 보입니다. 무엇입니까?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냐. 아버지께만 가면 여러분, 도착하면 우리는 살 수 있거든요.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삶을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과 진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과거의 동안에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슬픔이 있지 않습니까? 끌려다니고 정말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어둠의 터널 속에서 신음하며 고통하며 괴로워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제 너희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출발을 해 주시겠다라고 이 아침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과거에 연연하지 말자. 묶여있지 말자. 근데 목사님, 제가 그러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됩니다. 아니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과거에만 눈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새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주십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체험의 역사를 주님께서 경험하게 주십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해 주시냐? 왜 이런 일을 일으켜 주시냐? 21절의 말씀이 있어요. 참 중요한 일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렇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갈증을 채워주시며 자유케 해주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21절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채워주시면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시면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그것을 흠량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복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요,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알고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으시며 더욱더 복되게 해주신다. 그래서 21절의 말씀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 소유리 문답 1문에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하면요, 하나님께 너무나 기쁘셔서 너무나 좋으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더욱더 복되게 해주십니다. 무엇이든지 조그만 것에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자유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해결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채워주시면 감사합니다라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그 찬양과 영광을 기쁘게 받으시고 여러분들 더욱더 채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날마다 공급되고 날마다 반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일을 행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역사와 체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실 것을, 이루실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러한 체험을 하고 그러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께 꼭 붙어 있으라. 죽으나 사나 주님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멀어지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리기 싫어도 예배 드리십시오. 기도하기 싫어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말씀 보기 싫어도 말씀을 펴서 읽으면 그 속에 또 은혜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붙잡는 것 같지만 아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죽으나 사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세상에 빼앗겼던 눈과 마음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좌절했던 마음들이 예배를 통해 회복이 됩니다. 치유가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 여러분 축복해 주셔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바로 예배예요. 생명의 통로가 바로 예배예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 붙어 있는 방법이 바로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꼭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정말 주님께 붙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붙어 있으면 삽니다. 할렐루야.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끝까지 그냥 이를 악물고 죽으면 죽으려 주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행할 일을 기대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행할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대에 만족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21편 3절과 4절 7절과 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뭐라고 얘기하시냐? 우리는 느끼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은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셔요. 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쉴 수밖에 없잖아요.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시편 121편 3절과 4절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치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주여,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행하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인생은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생이며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날마다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그게 진실이거든요. 내가 하려고 한 것이 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행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행하심과 인도하심과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보라, 너희는 이전 일을 더 이상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거에 묶여있지 않고 연연하지 말고 내 인생 왜 이럴까? 내 과거는 왜 그럴까? 나는 왜 뭐에 이렇게 될까? 그 과거에만 묶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눈을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바라보며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3장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뭐라고요?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니. 20절에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망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공급해 주십니다. 채워 주십니다. 근데 그런 목적이 뭐라고요? 21절에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채워 주셨습니다. 모든 찬양과 경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영광을 박수로서 주님께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정말 체험의 현장, 정말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일을 일으키기 위하여 지금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며 옛날 과거의 것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며 기적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체험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더 이상 실패와 좌절과 눈물의 인생이 아니라 절망과 고통의 시간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며 정말 우리의 삶이 기적의 현장으로 역전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